종말론.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대환란의 어제 강의가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등장인물. 자, 오늘의 주제는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어제도 조금 봤지만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장 가보죠. 계시록 13장. 자,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적그리스도의 배경은 마귀죠. 마귀, 용이 권세를 준다라고 돼 있고요. 용이 이제 권세를 주는데 거기 13장 4절 한번 보시면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사탄 숭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짐승에게도 경배한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이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환상을 볼 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결국은 계시록상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적그리스도는 antichрист입니다. antichrist. 그리스도에 대해 반대하는 자예요. 사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은 반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이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과장된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엄청나게 높인다는 거죠. 과장된다는 것은 자기의 권세를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높이고 자기를 아주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과장된 말을 하면서 신성모독을 말한다. 신성모독. 그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42달 동안에 이것을 이제 3년 반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3년 반으로 본다고 해도 그것이 이단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3년 반으로 보기보다는 사실 이걸 조금 더 상징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다니엘서의 7일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7년이라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 절반이 3년 반이니까 3년 반이면서 또 이 대환란의 기간도 좀 줄이고 또 대환란의 그 정도, 강도도 줄이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3년 반이 안 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보면 아는 얘기를 저는 뭐 이걸 3년 반으로 주장합니다. 절대적으로 3년 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너무 막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더 중요한 주장이 죽게 됩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죽어버리고 이게 뭐 3년 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뭐 3년 반이라는 걸 강하게 거품 물면서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종말론의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부수적인 주제 중에 부수, 가지 중에 가지를 가지고 이게 무슨 종말론의 무슨 핵심인 줄 알고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 같이 해봅시다. 분별력을 분별력을 기르자. 기르자. 그러면서 짐승이 하는 말이요. 짐승이 입을 벌려 6절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뭐랄까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그냥 미친 거죠. 미친 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거든요. 한 인간이 등장할 텐데 이 인간이 용의 권세를 받으니까 정신이 나가는 거죠. 정신이 완전 헷갈리제이션이 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위험한 자리에 스스로를 노출시킨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야훼인데 여호와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등등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 여러 속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 믿고 이미 죽은 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 천사들도 포함되겠죠. 천사들. 다 그래서 이들을 비방하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등장하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일단은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잖아요.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전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갖는 거거든요. 전 지구적 통치권을 갖게 되면서 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과학기술로 볼 때는 고도의 인공지능의 기술을 이 적그리스도가 확보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보다 기본 용량이나 속도가 10,000배가 올라간다. 10,000배.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속도를 한 2배로 올린다고 해도 엄청날 텐데 그걸 10,000배로 올린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AI가 지금 발전해가지고 이 가는 속도라든가 발전의 이 모습을 봐도 야, AI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히는구나. 지금 이제 AI가 가고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은 일단 조만간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AI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버립니다. 초월해 버려서 모든 면에서 인간이 AI를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와요. 자, 그러면서 AI가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AI가 personality, 인격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AI는 기계일 뿐이다. 기계예요. 고도화된 기계예요. 기계. 근데 이 AI가 personality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인권이 있죠. 인권.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격이니까 인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이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게 되면은 AI가 자의식을 가지면서 AI가 뭘 주장하느냐? AI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AI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계로 대하지 말고 뭘로 대하라? 하나의 person으로 대하라. 우리를 person으로 대해라. 그러면서 이제 AI가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전체, 일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면서 일반 인간에게 AI의 인권을 달라.
AI의 인권을 존중해라라고 주장할 그 AI, 그 고도의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마귀에게 받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미국의 권력이 굉장히 강한 권력인데 미국의 권력이 비교가 안 되는 권력,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등장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선배들도 비방하고 천사들도 비방하고 야, 한판 뜨자 이거야. 한판 뜨자. 이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주장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갔어요.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지금 성도들이 휴거된 게 아니고 지금 성도들이 지금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건 뭐냐? 성도들을 핍박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마지막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짐승이 가지게 됩니다. 그 파워, 그 권세, 그 권력은 결국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초월적 기술력을 활용하겠죠. 양자 컴퓨터, AI, 그 외에도 앞으로 나타날 대체 에너지, 뭐 등등등 강력한 권력을 그가 쥐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현실 세계에서 하나의 이미테이션으로 하나의 모방된 것으로 모조품으로 하나의 모델로 지금 이러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북한이에요. 북한에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은 북한에 가보신 분들을 아시지만은 북한 전역에 한 30m가 되는 30m면 얼마나 지금 높은지 아시죠? 30m면 10층짜리 건물이에요. 10층짜리나 7층짜리 건물 정도 높이가 되는 김일성 동상이 북한 땅에 10,000개가 넘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7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높이의 김일성 동상이 북한 전역에 수만 개가 지금 세워져 있다고요. 그게 북한 땅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가? 지나갈 때마다 절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절해야 돼. 자, 그런 사회를 북한이 작은 규모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걸 전 지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지구적으로. 자, 그래서 그 전 지구적으로 하는데 오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까지 가게 하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그럼 뭐 하는 거냐? 자,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셨고요.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사로잡혀 이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순교할 자는 순교할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환난 통과입니까?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겁니까? 환난 통과죠. 그죠? 통과하는 거예요. 갇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모두가 다 잡혀가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가 잡혀갈 거고 또 일부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처음에 겪었던 것이 물론 이제 우리 교회라는 차원에서 구약에도 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처음에 이런 그 핍박을 받았던 것이 바로 우리 초대 사도시대 교회죠. 사도시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 제국 하에서 결국은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카타콤, 지하 동굴이죠. 지하에 만들어 놓은 그 동굴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때 잡혀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핍박을 이미 1세기 때 받았잖아요. 근데 1세기 때 받은 것은 로마 제국이라는 컨텍스트, 바로 그 메디터레이니언, 지중해라는 그 컨텍스트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전 세계적인 핍박과 박해가 진행될 것이다. 다행히 이제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잘 버티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보호하신다. 당연하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죠. 11절에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하니까 겉으로 볼 때 뭐처럼 보인다? 겉으로 볼 때 순한 양처럼 보이는데 말을 누구처럼 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 용이 마귀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뿔이 생긴 게 양처럼 두 뿔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양처럼 보여. 순한 양처럼 보이는데 입을 열면 용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와 폭력과 엄청난 그런 말을 하는 이 둘째 짐승,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 앞에서 행하는 거니까 바람잡이 역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부활을 모방한다 그랬죠. 부활을 모방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정치 권력자로 본다면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 권력자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졌죠. 자,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히틀러 총통이 돼가지고 그가 절대권을 행사할 때 히틀러의 절대권 행사를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 루터교 목회자들이었어요. 루터교 목사들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때 그 루터교 목사들이 히틀러의 앞에 서가지고 히틀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도록 부추긴 거죠. 자, 그 일이 작은 규모로 일어났고, 자, 지금도 어디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도한 러시아의 푸틴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러시아의 푸틴이 이 전쟁을 벌이면서 할 때 그 옆에서 전쟁을 지지하면서 국민들이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러시아 정교회 총주교.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였다. 총대주교. 여러분 신기하죠? 자,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소규모로 계속되어져 왔고, 이건 이제 최종이거든, 최종적인 단계에서 적그리스도가 그야말로 모든 정치 권력을 다 장악해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람잡이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종교 권력의 가장 최상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가 종교 권력의 최상층. 그때는 뭐 모든 세계가 다 하나가 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누가 될 거냐라는 데 대해서 많은 이 추론들이 있잖아요. 추론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주장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될 것이다. 교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교황을 옆에서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뭐 추기경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추론들도 있는데 오늘 뭐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밀어주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교황과 결탁된 인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될 거로 보여지고 이 거짓 선지자 이것은 종교적인 권력자니까 교황을 포함해서 이 세계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밀어주는 또 어떤 종교 지도자 그가 거짓 선지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뭐 신기하게도 이때 무슨 그 이슬람의 최고 이맘 이슬람의 보통 목회자를 이맘 그러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맘. 그 이맘이라는 말이 이슬람의 그 종교 지도자인데 그 이맘 중에도 총머리가 있잖아요. 이맘 총머리가 나와가지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나오든지 간에 모든 종교의 권력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 그것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 권력자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권력자.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행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이거는 구약에서 누가 잘하던 거였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방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는 오늘날 기술로 볼 때는 간단한 일이죠. 간단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어떤 기술력을 활용했다기보다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활용하겠지만은 자,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는 거 이거 보면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그죠? 혹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부활을 모방한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우상 만들었죠. 네, 아까 북한에다가 우상 만들어 놨다 그랬죠. 북한의 김일성 우상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피폐한 인생을 만들어 가면서 하루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평양에 사는 평양 시민들을 제외한 평양 시민들도 요즘은 먹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평양 시민들을 제외한 그 외에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북한은. 그런 시대에 거기에다가 지금 높이 30m짜리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세워놓고 거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야말로 현존하는 지옥이죠. 현존하는 지옥이 어디냐? 북한이에요. 북한.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기쁨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북한의 작당에 넘어가가지고 북한 다녀온 사람들 중에 거기에서 작업을 당하잖아요. 작업을 당해가지고 북한만 갔다 오면 전부 다 입국닷이야. 입국닷.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가보면 현지처가 있고 거기 또 남한 지도자들의 아이들을 기르는 타운이 있대. 타운이. 이게 뭐 사실이에요. 다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 또 신부들 다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작업을 당해가지고 돌아와갖고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동영상 노출시키고 사진 노출시키면은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북한을 좀 가자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선을 완전히 그었죠. 북한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중국의 뭐 연변 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은. 근데 두만강이라든가 이런 데 국경 정도 지역에 간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북한 땅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안전 보장 안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을 지금 이게 그런 국소적인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와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금상을 만들어 놨는데 금상이 막 말을 하고 그럼 오늘날의 테크놀로지로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오늘날의 테크놀로지로 거기다 숨겨 놓으면 막 말을 하도록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 느낌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행하는데 우상이 막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기계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진짜 완전 초자연적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때부터 드립이 벌어져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절 안 하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면은 잡혀가지고 최소한 감옥살이 할 거고 아니면은 공개 처형 당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북한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완전히 그런 시대로 이제 가는데 지금 이 북한은 참 안타깝죠. 그게 벌써 지금 45년부터 80년 동안 저런 체제가 초반에는 이제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잘 살았으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좀 있었어. 그런 대로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 경제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300만 명이 다 굶어 죽었고, 그거 조금 넘어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평양시만 넘어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런 사회예요. 자, 그런 것이 전 지구적으로 앞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행히 이 적그리스도의 지배 시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의 일부는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이니까요. 짐승. 뭐 사자, 뭐 호랑이, 뭐 표범, 곰 사람 죽이는데 가려가면서 죽이지 않죠.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중에 일부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데 순교자들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순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죠? 주시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또 장렬하게 순교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순교하게 되면 그것도 영광이고, 그죠? 사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실상을 알면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이 미국이에요. 몽고가 아시아하고 유럽을 지배했다는데 그때 그 영토로 볼 땐 영토는 몽고가 많이 지배했겠지만은 지금 이 갖고 있는 재력과 기술력과 모든 권력으로 볼 때 미국을 능가할 권력이 세상에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과연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떤 역할을 할 건가 하는 건데 일단 이제 우리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날의 미국이 부유하기 때문에 너무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나 아니면은 아주 그 냉철한 어떤 그 야성 이런 게 좀 약해요, 미국이요. 그런 게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그래도 복음주의권 우리 WEA 같은 단체에서 복음주의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6억 5천 정도로 볼 때
6억 5천 정도에서 한 1억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한 1억이. 그러니까 복음주의 기독교는 여전히 미국이 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염려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미국의 정치 권력도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권력을 다 쥐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서 미국의 권력도 결국은 굴복하게 될 거예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 권력이 적그리스도의 권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그야말로 근거 없는 억측이고 추측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망할 일이 있겠나?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미국도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단계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기독교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은 나중에 가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권력을 수천 배, 수만 배 확대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권력으로도 적그리스도 권력이 되긴 어려워요. 현재 이 미국의 권력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누리는 정도의 권력이 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면 이 미국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수구리 해야 돼, 수구리.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망하려고 보지 않지만 최종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제 3년 남았는데 3년 후에 분명히 민주당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공화당으로 계속 가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그런 혁명적인 이런 일들도 하나의 에피소드였구나로 끝날 거예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에게로 권력이 집중돼 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을 강력하게 하겠다, 마가로 해갖고 이제 애를 썼잖아요. 미국 하나 살려가지고 세계를 구원할 수 없어요. 미국을 하나 제대로 살린다고 세계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고요. 세계는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이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한다고 그게 그 대세를 못 꺾습니다. 트럼프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걸로 저는 보여지고 그렇게 가야 종말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트럼프가 어느 정도 성공은 하겠지만 그것으로 이 대세를 못 꺾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마지막 이 상황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일을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폈고요. 이미 우리가 이 그림을 다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넘어갈 일도 없을 뿐더러 그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대환란의 시기에도 그때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일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진리로,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하자. 무장하자. 네, 아멘 하시죠? 아멘. 무장해야 됩니다. 네, 우리 무장해야 돼. 우리 식구들한테라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잘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책임이 큽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이 666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666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